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일까요? 무엇이 교회입니까? 무엇이 교회죠? 맞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받은 교회들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할 건데 어떤 교회를 세워야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하는 고민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젊을 때 일본에서 유학생 생활을 하고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출석했던 교회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허전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출석했던 일본 교회는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냥 사요나라예요. 사요나라 뜻 아세요? 바이바이. 예배 드리면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교회 모습과 참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뭘 하죠? 교회에 가면 여러 모임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내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한국에서는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와서 일본 교회 예배 출석하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제가 가봤거든요. 수요일에 갔더니 성경 공부하고 또 흩어져서 3-4명씩 모여서 기도하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 교회만 그런가 싶어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면서 여러 일본 교회를 알게 되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인가 하는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내 안에 허전함, 형식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의 신학교에 입학해서 다시 신학을 또 한국에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있었던 고민이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곳이지? 교회는 뭔가? 하는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여러 교회의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말씀에서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가정에서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이후에부터 이제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된 줄 아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고 있죠.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뭐냐면 마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이에요. 그 2층 집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교회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가정이 나와요. 가정. 누구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더라. 누구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더라. 그래서 교회는 뭔가? 교회는 뭐예요? 가정인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 만난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전통 교회와 약간 다르게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나눔을 해요. 삼나눔. 삼나눔이 뭐냐면 자기가 있었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삼나눔 처음 시작할 때, 처음 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일주일 어떻게 살으셨어요? 이러면 다 잘 살았대요. 다 잘 살았대요. 다 잘 지냈대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지냈어요? 하면 지난주하고 똑같았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삼나눔하면 이든 나눔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초반에는 우리가 삼나눔하면 이든 나눔을 했었더라고요. 왜 그래요? 익숙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면 내 똑같은 얘기 지난주도 똑같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똑같은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하고 똑같아요. 뭐죠?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눈을 깼더니 다시 사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화 같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일 짜증나는 일이 분명히 매일 하나씩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싸움도 일어나잖아요. 아닌가요? 저희 집에는 집에도 싸움이 있는데 목사의 집에도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도 감흥이 없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매일 행복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좋은 일들이 많으면 좋은데 기분 나쁜 일도 많기 때문에 사실 삼나눔을 하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 부끄럽거든요. 가족의 일들을 남 앞에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삶을 나눌까요?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답부터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오늘 말씀 제목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가족과 같은 교회입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해요. 물론 교회에서도 하지만 가능한 집에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질문한 모든 질문은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왜 같이 먹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식사를 왜 준비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님이 오면 주로 뭐를 접대해요? 차를 대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좀 달라요. 분위기가. 아세요? 좀 가족과 같은 분위기가 강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래요? 식사를 계속 같이 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마치고 뭐 해요? 밥 먹잖아요. 따로 먹어요? 같이 먹어요. 교회도 좁기 때문에 감사하게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 밥 먹는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가족임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는 금방 된 게 아니라요. 벌써 8년간 만들어진 거예요. 이 분위기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왜 식사를 가능하면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가족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도 같이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해요.
우리 교회도 많은 가족이 있어요. 왜 부부가 생기죠? 서로 좋아서잖아요. 서로 좋아해서 내하고 생각이 똑같구나. 나와 같이 살아도 후회하지 않겠구나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다르지 않나요? 다르잖아요. 똑같은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다른 거예요. 왜 달라요? 다르니까.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제 아내와 결혼했어요. 제와 생각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달라요. 근데 이 관계는 왜 이런 관계가 됐을까요? 서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서로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만드셨다고요. 제가요, 저는 어디 놀러 가는 거, 밖에서 노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야, 놀러 가자 이러면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제 아내는 굉장한 스트레스 받아요. 왠지 아세요? 계획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자, 몇월 며칠에 어디 가자 하면 거기에 가야지 여러분 스트레스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저는 가다가 딴 데 빠져도 돼요. 왜냐하면 나갔기 때문에. 그게 저는 노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한 데를 가야지 제 아내는 그게 간 거구나, 그게 노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제 안에는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그게 매뉴얼대로 해야지만 그게 다 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저는 매뉴얼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뭐든 음식을 만들 때도 저는 매뉴얼 없이 만들어요. 그러나 제 안에는 매뉴얼이 있어야지 안정감을 가져요. 왜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저도 목사이지만 사실 제가 저희 집을 오픈하고 저희 개방하는 게 쉬웠던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 목사 시절 큰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다 챙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것을 다 챙기고 사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었냐면 소외된 자들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 있어요. 그것은 혈연으로 지어진 허락하신 가족.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가족.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창조물이 있어요. 창조하신 조직이 있어요. 그 두 조직이 뭐냐면 첫 번째 가정, 그리고 두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내 가족과 같이 여기세요. 그런데 저는 목사이면서도 제 챙길 것을 다 챙기고 살았어요. 왜?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기고 살았어요. 무슨 행사하면 선물 주잖아요. 저도 꼭 하나 챙겼어요. 왜? 가지고 싶기 때문에. 남이 눈에 안 보였어요. 왜? 풍족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정말 가족은 예수님처럼 아픈 자와 함께 해주고 소외된 자와 함께 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게 정말 가족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 가족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먼저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마음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 아직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 가족에 대해서 교회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아픈 자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회개의 기도가 늘 저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답은 가족이라고.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남남이 아니에요. 서로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이유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해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풀을 지으셨어요. 배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하와를 주신 거예요. 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족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하와예요. 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서로 돕고 서로 완전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배우자예요. 배우자. 여러분, 여기 우리 가운데 부부가 있잖아요.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느끼세요? 이 사람은 나를 돕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런데 달라요. 왜 달라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도 계셨어요. 공동체. 성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도 계신 거 아시죠?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이야기해서는 공동체를 이해하시면 된다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공동체로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엮여져 있어요? 사랑으로 엮여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가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받은 가족의 모습을 보려면 하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졌구나. 우리도 이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구나. 이걸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과 교제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하와에게 가서 하와를 막 유혹했잖아요.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하와가 이거를 먹어요.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셨어요. 두 가지 나무. 어떤 나무를 주셨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사람은 무엇을 기억해야 했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나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사람이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 먹어버려요. 따먹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선택권을 주셨어요. 생명나무를 주시고 생명나무를 주시고 따먹을 수 있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저거는 먹으면 안 돼.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렸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죄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추방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고생하지 않으면, 피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도록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일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특징이 뭐였죠? 관계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어떤 관계가 파괴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장 18절입니까? 3장 12절입니까? 네.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나요? 여자와의 관계도 여러분 지금 파괴된 거예요.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나쁘고 하와도 나쁘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과 또 관계, 가족과의 관계 다 파괴가 됐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다 깨어진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어져요. 그런데 이 한번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도 무엇이 우리에게 허락됐습니까? 죽음이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탄이 그게 원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 어떻게 돼? 죽을 거야.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에요. 마음의 한편이 아파요. 왜 아파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있어요. 왜? 왜 달리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옛날 구약에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양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양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논을 하신 거예요. 야, 사람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할까? 마음 아프지 않니? 이들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들 구하기 위해서는 대신 죽을 사람이 있어야 돼. 죽을 동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주님, 제가 순종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족이 있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죄의 결과로 온 게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준다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그 생명나무를 먹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죄가 해결이 됐으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죄가 해결이 됐으면 우리에게 죽음은 없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한 설교가 그겁니다.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망을 없애버렸잖아요. 없앴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은혜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프면 부모된 분들은 느끼지 않습니까? 나도 아프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아픈데 내가 놀러 간다고 하는 그런 아빠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목자 모임 하는데 조집사님 아프대요. 그래서 소집사님 못 오셨어요. 왜? 가족이 있으니까 돌본다고.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이 밥을 같이 먹고 우리가 맞지도 않는 사람과 같이 맞추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밥을 같이 먹나요?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서 함께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생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먼저 어떻게 생겨났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시작이 됐어요. 따로 떨어져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라 할 때에 그때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걸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나간다. 그러나 너희들 염려하지 마.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왜? 지금까지 함께했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어떻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 불안하지 마. 왜? 내가 떠나가야지 너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 날에 허락되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소통이 다시 시작이 됐어요. 15국에서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였는데 이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예요?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소통이 막혔던 그 소통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느니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소통하고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이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사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모든 민족을 제자들 삼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뭐냐면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와 동일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 삶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허락되자, 성령님이 오시자 이들이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 말로 확증해서 말하면서 이 폐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받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삶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는 그런 은혜가 허락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더니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밥 먹고 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우리가 왕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배웁니까? 희생을 배워요. 내가 남을 위해 섬기는 것을 그때 배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손님을 갑자기 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을 대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두려움은 무서워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들과 함께 하시지? 주님이 정말 거룩하신 주님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함께 고백했지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가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합니다. 통용했다는 것은 서로 공유했다는 말입니다. 물건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건을 공유할 수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가족과 같이 느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잘 공유한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가정이에요. 아닌가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족과 같았어요. 가족과 같았어요. 우리 가족 간에는 네 거 내 거 잘 따지지 않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 보면 아빠는 다 자기 거예요. 아빠 건 다 자기 거. 그런 관념들이 있다고요. 왠지 아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통용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이고 믿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함께 지난 것이 불편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대요.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 위해서. 사실 여기에서 사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 아세요? 문제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주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정한 공동체는 필요에 따라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어야 이 말씀이 읽혀져요. 이해가 돼요.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내 재산과 소유를 남을 위해서 쓰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내 거를 다 팔아 교회에 바치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적용하면 공산주의도 가게 돼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라는 겁니다. 사람의 필요. 그래서 사람의 필요가 있으면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교회 올 때 차가 없으면 태워주려고 하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누가 어디서 예배드린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대에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여러분,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근데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란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내가 매일매일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날마다 서로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힘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썼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는 것도 힘썼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에게 대하는 것은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게 즐겁대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가족도 아닌데 가족과 같이 지낸 사람이 보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기 거보다 남의 거 더 챙겨주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고 칭송을 했다고 해요. 칭찬을 했대요. 왜요? 이상하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과 다르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고 해요. 더해 주셨대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것을 사실 꺼려하는 곳이 사실 일본입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일본의 한 분이 저에게 제가 교회를 찾고 있다, 교회 장소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일본의 교회는 길가에는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장소가 정해져 있대요. 어디예요? 그랬더니 길가가 아니라 길까지 한 블록 들어가야 된대요. 왜? 눈에 너무 드러나면 사람들이 눈총을 받는데. 그래서 숨어져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인식이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제가 예배 드린다고 부동산 사장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이 엄청 반대했어요. 반대하면서 법적으로 대하겠다 하면서 법 전문가를 붙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예배를 드리면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친대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그런 관념들이 일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관념들을 바꿔 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오카 비전교회 그 비전은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며 살고자 지은 이름이 후쿠오카 비전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고 해요. 더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잘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두신 것이 아니라 남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남을 성공시키는 거다. 내 이웃을 성공시키는 거다. 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교회의 목표예요. 행복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삶을 행복하게 사셔야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셔야지 여러분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삶을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가족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느낄 때, 국적이 달라도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가족을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누가 이루어 가시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저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 소원을 들어드리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힘쓰면 될까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족을 되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